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우리들이 아주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밭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67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수많은 행성이 있는 별들이 있는 그 우주와 함께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낙원과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든 만물들을 특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또 흙으로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걸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바로 모든 생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생들도 흙으로 지었구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본래 우리는 무엇에부터 나오냐면 흙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정말 만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복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품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리고 23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 이어서 나온 말씀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고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되고 저주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가장 축복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주장하는 육신의 장막, 이 썩어지고 부패해서 시편 90편 말씀은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한 80에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품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의 나이는 70, 80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타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품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930살 이상을 살았어요. 인류 조상 아담이 930세를 살고, 꼭 노아의 홍수 전에까지 살았던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사망과 죄악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창조하실 때 그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00세, 1000세까지 산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을 내신 거죠.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같이 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때 900몇 세까지 살았는데 자꾸만 그 육체의 이 바깥에 저주받은 그런 저주받은 몸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악이 쌓이고 더 육적인 정욕들이 쌓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들의 생각과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모습으로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 그 가족만이 살아나고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당게 되는 그런 처참한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악한 무리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노아만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그때도 수십억인데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한 교훈도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복원시켜서 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옛 언약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히브리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약속대로 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자손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애굽에서 나온 그 어린 신령들과 광야에서 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볼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까요? 그래서 산상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에 있는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은 그게 제가 순서를 아까 뭐냐면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오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들. 구약시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천국이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곳에 있지만은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의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항상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축복은 30배, 60배, 100배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이 육신의 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시대, 그 구약은 구약 성경이고요, 새로운 시대는 신약 성경이죠. 뉴 테스터먼트, 뉴 커버넌트. 이 새 언약은 정말 구약 시대에 선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 예수가 되려면 우리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형체로 변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반대로 고담절은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그러한 저주의 백성,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던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 모세의 그런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간 여호수아도 모세의 희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게 주기를 맹산 땅으로 너 자손을 다 끌고 내가 들어와라. 너 발바닥이 다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야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 우리는 구원은 100%죠.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땅에 있질 않아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가장 보배로운 생명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을 다 준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되 무너지지 않는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 입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 사람 입으라. 뭘 입지? 뭘 입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입으라 그러는데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거기 옷을 입는 게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옷을 설명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면서 옷을 입고 그 옷을 다 입은 다음에는 사랑의 끈으로 딱 이렇게 동전내는 거예요. 한복을 입은 분들 우리 뭐든지 뭐 다 이렇게 매야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허리띠 없으면 참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누가 보면 3장 17절에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잎을 나고 열매를 맺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헛되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뭐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부딪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셨으니까 주님 대신에 보내준 다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5장에도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자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서 그 영생이 성령님이 다시 와갖고 다시 영생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제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왜? 주님 만난 날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 부서지 뭐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셨죠. 이제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있는 전반부의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주신 데 핵심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또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돌아가신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느니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사전에서 주님께서 막 소리를 지면서 내려올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면 우리도 함께 저희들과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을 입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입어가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이끌어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